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유린하면 그 사람이 사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을 삼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영원히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뭔가? 예수 당신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그러는가?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 역시도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기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고 경제적인 번영을 안겨다 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아니, 제자들 부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조용히 나와서 청탁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게 우리나라 역사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뭡니까? 하나이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주세요,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청탁했다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가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집권하신다고 생각하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리 할 거냐?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 불쌍하고 굶주린 이 민중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안겨줘야 되는데 네가 죽는다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건 사람의 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불렀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 로고스,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로고스를 따라오려거든, 영원한 말씀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르는 첫 번째 스텝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때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황제의 도시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꾸짖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려면, 말씀을 따르려면, 그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좇으려면 제일 첫 번째 걸음이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내 손발을 통해서 인카네이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새벽 기도에 다니셔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자각하지 못하게 여러분은 말씀을 왜곡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은 이 말의 표현을 다 알았습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형당해 죽는 사람이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십자가를 메고 가는구나 하는 걸 누가 보면 저 사람 죽는구나. 그게 자기 십자가는 곧 자기 죽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추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역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뒤집으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히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 너희는 나를 믿는 것 아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옷자락을 낚아채고 꾸짖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스스로 강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목숨이 뭡니까? 하루하루 쇠퇴해 가다가 언젠가 코끝에서 호흡이 멎으면 썩어 문드러질 이 고기 덩어리의 목숨입니다.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써도, 전 세계의 명의를 찾아다녀도 이 고기 덩어리의 목숨은 반드시 썩습니다. 반드시 잃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나가 누굽니까? 로고스. 말씀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찾으리라.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면, 말씀 앞에서 내가 죽으면 그 영원하신 말씀이 나를 영원히 살리실 것이다.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내가 온 천하를 얻었다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온 천하를 얻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유린하고 왜곡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 천하를 내 수중에 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들 그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인하면서 내가 그토록 쌓은 재물, 그토록 누리는 권력, 이것이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나를 책임져 줍니까? 아닙니다. 천하를 얻었던 진시황, 시저, 나폴레옹 보십시오. 알렉산더, 다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들이 치녔던 것이 아무것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집착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무엇도 나를 죽음에서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과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때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영이도 철이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로고스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역사는 혹 말씀 왜곡의 역사는 아니었습니까? 내가 욕구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했던 하와가 나 자신인 것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마구 유린했던 베드로가 나의 자화상인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황금 덩어리를 쌓아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던 아론처럼 살아왔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귀영화를 삶의 목적으로 삼은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왜곡해서 얻은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의 부귀영화가 여러분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지닌 것 중에 무엇이 어느 날 불현듯이 여러분을 덮쳐주는 죽음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썩어 문드러질 이 우리의 육체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맞바꾸는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바람에 씨를 뿌렸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었습니다.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해가 나서 타 죽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잎이 났지만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죽었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결실한 옥토, 전혀 결실하지 못한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이 두 공간 사이에는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옥토라는 공간에만 자기 부인이 선행되었다는 겁니다. 농부가 삽을 가지고 자기를 찔렀습니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 흙은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오랫동안 무슨 보물단지처럼 품고 있던 돌들, 쓰레기들, 농부가 그거 다 없앴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죽은 듯이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옥토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길가에는 씨를 뿌리면 새가 와서 물고 가버릴 뿐이지만 옥토에 씨를 뿌리면 옥토가 하는 일은 씨를 삼키는 일뿐입니다. 옥토가 씨를 삼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씨가 다 알아서 합니다. 씨가 다 알아서 그 옥토의 습기, 영양분 다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결실합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는 옥토가 되는데 자기 부인을 통하지 않고 옥토가 되는 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내가 옥토가 되면 내가 하는 일은 말씀을 먹는 일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 내 속에 들어간 말씀이 나를 먹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말 형편없는 외국어의 역사를 일구어 왔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 한 사람은 보잘것없어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이 시대를 밝히고 밝히시는 당신의 역사를 펼쳐가시지 않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절대 다수는 항상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넓은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직 엘리야처럼 소수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죽는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좁은 길을 걷는 자기 부인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이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기 부인의 좁은 길을 향하는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